6장 17절 22절입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여호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다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그 노아의 믿음이 사실은 그 시대에 거대한 믿음으로 주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완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항상 그 시대에 감당할 일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불과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근데 그들의 믿음은 사실은 특출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종교개혁자들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그 믿음 속에도 불완전함이 있고 인생은 완전한 인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이 땅에서 정말 큰 믿음도 있고 연약한 믿음도 있고 사실 그 다양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적으로 보면 언제나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또 큰 믿음을 베풀어 그들에게 그 시대적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떤 은혜들을 그렇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믿음은 또 특출나죠. 왜냐하면 초대교회처럼 그들도 말씀 때문에 자신들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러한 그 노아의 믿음이 아주 큰 거대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제 계속 설교했던 것은 그의 믿음이 결국 무엇으로 그것이 증거됐다는 거예요. 그런 큰 믿음이 그의 겸손, 그의 사랑, 그리고 그의 인내, 그의 순종, 그 시대의 노아의 그 가장 큰 믿음의 그 증거와 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순종이겠죠. 그 가장 어려웠던 것이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일을 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세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무엇이냐면 칼뱅은 이 네 번째 순종이 가장 가혹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가장 가혹하다. 노아 방주를 100년 동안 지은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100년이냐 뭐 120년이나 얘기는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게 정확하게. 그래서 어떤 구절을 가지고 추론하면 100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20년이라고 하는데 120년은 어디서 나왔냐면 그들의 기한이 120년일 거다. 요 얘기가 앞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들은 노아 홍수가 지나면 120살 정도로 수명이 짧아질 거야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당시에 그 심판을 경고할 때 120년 뒤에 일어날 거야 라고 한 얘기가 있고 근데 그건 둘 다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주석가들은 다 갈려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100년일 수도 있고 120년일 수도 있는데 대충 100여 년 하면 되잖아요. 제일 좋은 거. 그게 우리한테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50년이면 어때요? 그게. 그러니까는 그리고 성경에서는 족보 얘기도 그렇고 정확한 연수를 안 가르쳐줘요. 마태복음에서도 14대씩 다 끊어버려서 원래는 그렇게 자를 수가 없거든요. 중간 생략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메시지를 위해서 계보가 이제 기록돼 있고
그것도 필요한 얘기만 하고. 그리고 사복음서도 보면 순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사건이 달라요. 시간적 순서. 어떤 거는 앞에 나와 있는데 다른 복음서는 뒤에다 쓰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순서 정확하게 쓰려고 복음서 주신 게 아니라 다 강조점이 다르고, 우리도 그게 맞지만 어떤 얘기를 먼저 할 때가 있잖아요. 일어난 일 중에. 그죠? 야, 그래서 100명은 100명 그 수학여행 갔다 오는데 애들 100명 딱 앉혀놓고, 야, 겪었던 거 얘기하면 어떤 애들 지네들이 좋았던 거 먼저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서 이렇게 성경을 접근하면 그래갖고 뭐 오류가 있다는 일은 큰일 난 거예요. 저자들 자체가 의도적으로 순서를, 어떤 사람은 이걸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저걸 강조하고 다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시간적이고 순서적인 면들을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역사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그거 다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어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떤 의도를 전하려고 그렇게 써놓은 거니까 그 의도를 잘 파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100여 년 정도 엄청난 고생을 해서 만들었지만 정말 힘든 거는 뭐였을까요? 라고 물으면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배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제일 힘든 일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노아가 그 방주에 들어간 이유가 뭐죠?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시대에 말씀 안 하신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한테. 노아를 통해 계속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은 한 명도 안 들어갔죠? 이유가 뭐죠? 믿지 못했기 때문에. 노아가 들어간 건 믿음 때문이었는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믿음은 사실은 상식도 넘어서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걸 다 넘어서 있는 말씀이어서 평소 때는 상식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상식도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상식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독교가 상식을 결여하면 사이비가 됩니다. 교회에서도 뭐가 통하는데 교회가 돼야 돼요? 상식이에요. 그래서 교회 헌법을 보면 상식에 맞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건 상식대로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도 교회도 상식을 따라 행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교회 예배를 성경의 시간은 안 정해 주셨잖아요. 그럼 상식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도 그렇게 하잖아요. 모든 거를. 누군가 교회를 그런 것들을 지정해서 공표해서 모든 사람들이 혼돈 없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는 당회가 교회의 장소 그리고 시간 이걸 정해서 공표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신에 이제 뭐 살피겠죠. 전체적인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건 질서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정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걸 정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혼선이 없도록 그걸 잘 정해서 한날 한시에 만날 수 있도록. 근데 이거 되게 상식에 가까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은 동원이 되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모든 게 상식일까요? 주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건 상식이 아니에요. 커먼센스로는 오히려 반대죠. 사람은 죽으면 못 살죠. 근데 교회는 그걸 믿는 곳이에요. 그래서 상식에 비추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상식을 넘어선 걸 믿어야 될 때가 있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상식을 존중하지만 상식 위에서 삽니다. 일부러 상식을 허물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가치와 충돌이 안 된다면 상식을 지켜주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불신자처럼 상식 속에 머물러 갇혀서 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말하다 보면 부딪혀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하는 순간부터 알아듣지 못하거나 혹은 충돌해요. 그래서 그런 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저기 먼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상식에 안 맞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라고요. 왜냐면 그날은 원래 안 잡히는 거예요. 멀리 가면. 그런 날은 누구의 상식으로요? 어부의 상식으로. 근데 주님께서 먼 데로 나가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그걸 주님의 말씀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에 의지해서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상식을 넘어서는 건 누가 말씀하시면 넘어서야 돼요. 말씀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뭐 가슴에 그런 거 같아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이런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세상에는 역경은 끝이고 순경은 좋은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죽으면 부활한다고 그러고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러잖아요. 이 땅의 것도 소중하지만 그렇다고 이 땅의 것은 전부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얘기하는 거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저기 우리는 갈 데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내가 먼저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리라. 복음서에 나오죠? 그럼 진짜 내세를 믿어야 되나요? 안 믿어야 되나요? 교회는 내세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지금. 교회는 내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냥 말만 남아있어요. 모든 게 어떻게 돌아가냐면 실용주의로 돌아가요. 현실주의. 그리고 이 땅의 것이 전부가 돼버려서 성도들이 오히려 죄책감을 어디서 갖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안 믿고 율법을 불순종하고 이런 거를 죄책감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이 안 돼서 가난해지고 내가 뭔가 실패하고 뭔가 건강을 잃잖아요. 그럼 워낙 목사님들이 예수 믿으면 건강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립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아이들도 그냥 맨날 1등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잘 안 되면 무슨 생각할까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복을 못 받나? 그래갖고 이 지상의 현세적인 복을 혹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결핍을 가질 때 그냥 힘든 게 아니라 죄책감까지 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무슨 책을 읽다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죄책감을 가졌다. 아니 안 되는 게 왜 죄책감 가질 일이에요. 죄책감은 언제 갖는 거죠? 죄책감은 있어야 돼요. 근데 언제 죄책감을 가져야 돼요? 죄질 때. 근데 잘 안 되는 거 죄예요? 아니 열심히 2배는 열심히 살아도 안 되려면 안 됩니다. 농부들이 열심히만 한다고 다 더 많이 얻어들여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했는데 농사가 안 될 수도 있죠. 농사는 하늘 보고 짓는 거예요. 비가 와주면 되는 거고 비가 안 오면 어쩔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어느 동네에서는 빈둥빈둥 내버려 놓고 지 혼자 커라 이러고 방임해 놓고 기르고 또 어떤 분은 그냥 매일 가서 김매 주고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박이 떨어지고 태풍이 불었는데 저쪽 동네는 그냥 주렁주렁 열려있고 여기는 다 그냥 쓰러져 버리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농사 짓는 분들은 진짜 그렇더라고요. 우리 힘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런 결과들은 어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뭐 다들 그죠? 뭐 사는 게 힘들지 않겠죠. 그런데 안 되는 것 때문에 죄책감 갖는 거는 신학이 잘못됐기 때문에 떳떳해야 됩니다. 안 되는 건 그냥 안 되니까 결핍이 있으니까 괴로운 거지. 그래서 또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또 대처하고 이러는 거지. 그걸 죄책감을 가질 일이 아니거든요. 왜 사람들 앞에서 그런 것 때문에 부끄러워합니까? 부끄러워할 일, 그러니까 진짜 부끄러워할 일을 부끄러워야 되고요. 떳떳할 일은 떳떳해야 돼요. 근데 기복신학이
온통 세상을 지배하니까 교회를 목사님들이 맨날 기복식이나 얘기하니까 안 되면 죄진 것처럼 여기는 성도들이 많대요. 진짜로. 뭐가 아프면 그냥 죄져서 그런가. 워낙 예수 믿으면 안 아프다고 그러니까요. 아니요, 아파요. 예수님 믿으면 더 아플 수도 있어요. 그건 모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 없어요. 그렇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무엇에 의지해야 돼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근데 노아가 뱃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베드로처럼 믿어서 먼 데로 와서 그물을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듯이 이제 노아는 배를 다 만들었고 그 안에 들어가기까지 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상식에 맞는 일이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들었어요. 기침이 자꾸 나서. 그래서 왜 상식에 어긋날까요? 성경은 비가 올 때 들어갔다고 그랬습니까? 비가 오지 않을 때 들어갔다고 했나요? 100% 비가 오지 않을 때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이 다 쏟아부었지 많이 들어가기 전에 쏟아부었으면 다 죽었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비가 오지 않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상식에 맞아요? 틀려요? 화창하고 맑고 그리고 전혀 그런 일을 겪어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이제 곧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임하게 할 것이니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죽어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커먼 센스에 어떻게 된 거예요? 어긋난 거였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일으킨 일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런 홍수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경험 따라 살아가면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 경험으로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 뭐로 목양해야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요. 그게 유스디비눔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의 목양은 7위회가 하는데 그 7위회가 무엇을 가지고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요. 근데 오늘날은 다 경험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세상 CEO들은 교회 와서도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경영 논리.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그런데 왜 상식이 어긋났냐면 성경 뒤에서 가면 아시겠지만 하늘에 그 문이 열렸고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막 쏟아졌고 땅에서는 샘이 터졌다고 그랬거든요. 그냥 비가 아니었어요. 이런 일은 천재지변이 진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창조과학자들이 지각변동까지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샘이 터졌다고 하고 하늘이 그러니까 이전까지 없었던 자연 현상들이 일어났으니 이거는 땅을 완전히 지금 뭔가는 변화를 시켜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에 안 맞는 얘기죠, 이게? 홍수 전과 후는 이게 상식이 안 맞는 일인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전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노아의 말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도 이런 걸 경험한 적은 없어요. 경험을 따라갔으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노아도. 흔들리지 않을까요? 그렇지. 저 사람들이 한 사람만이라도 내 말을 믿어주면 좋겠는데 한 사람도 안 들어줘요. 그럼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까요? 다 그러니까요. 다 그러고 사니까 내가 이상한가? 솔직히 겁이 나죠. 그럼 노아도 주춤거리다가 그치 내가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그걸 견딜 수 있었냐면 그건 다음 주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7장에서 나와요. 왜 노아가 흔들리지 않았나? 하나님이 그래서 노아를 도와주신 것이 있어요. 노아도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게 뭐를 주셨죠? 성경책을 주셨잖아요. 성경책이야말로 빼도 박도 못해요. 글자로 그냥 한자 한자 변할 수 없게 딱 여기 못을 박아버려서 성경을 날마다 상고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도 성경 말씀에서 조금만 멀어지면요, 어디를 이렇게 자꾸 동화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풍속, 세상 풍속. 왜냐하면 세상은 다 그러니까요. 누구나.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책을 읽어도 그렇고, TV를 켜도 그렇고, 영화를 봐도 그렇고, 이미 세상에 쫙 퍼진 삶의 원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볼 때 얼마나 헷갈릴까요? 다 저러고 있네? 나만 이렇게 살래는 거야? 우리 자녀들한테 뭐 하라고 그러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 그러는데요, 다. 왜 저한테만 그래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부모들이. 설득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말씀이라도 좀 설득을 해야 돼. 이거 봐, 여기 있잖아. 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소망은 있어요. 왜? 우리에겐 뭐가 있으니까요? 성경책이 있으니까. 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들 그러고 있는데 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야 되나? 화창한 날. 그리고 아직 그런 일을 창세 이후로 경험한 적이 없는데 설마. 지금 일본에서 무슨 쓰나미 온다는 건요,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계속 기상 이런 거, 지질 이런 거 연구했잖아요. 우리 지금 북한도 언제 안 있으면 백두산 터질지 모른다고 하는 거 다 측정을 해서 나온 건데, 사실 그런 게 같이 가면 불안해지면 이제 어느 날 점쟁이가 말 한마디 툭 던진다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맞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예. 그 무속을 연구하는 교수들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귀신들은 과거를 잘 맞힌대요. 근데 미래를 못 맞힌대요. 그거는 그쪽 그 샤머니즘을 흥부하는 학자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과거는 누군 못 맞히겠어요? 우리도 보면은 미리 이렇게 지나간 거, 예? 동네 가서 물어봤다. 저 아줌마 옛날에 병 앓았던 거 없어요? 아, 옛날에 암 걸렸었어요. 그러면 모른 척하고 가서 옛날에 암 걸렸지. 아니, 그 시골에 그렇게 사기친 사람들이 있어요. 시골에서. 미리 이렇게 조사를 한대요. 그래갖고 이렇게 야매 있죠.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 근데 사람 심리를 기가 막히게 파악을 하고 조리를 해서 과거에 그 추론할 만한 거를 그런 사람들은, 사기꾼들은 기가 막히게 또 캐치한다네요. 중요한 건 귀신이 우리보다는 과거를 더 많이 알겠죠. 귀신이. 근데 중요한 거는 단 0.01초 뒤에도 그건 누가 주관하시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그런데 노아는 사실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어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몰라요. 그에게도 믿음이 흔들렸다면 충분히 들어가지 않을 확률이 있는 거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노아나 우리나 성정이 뭐 다릅니까? 그도 사실은 타락한 이후에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우리보단 더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그죠? 그런데 노아 때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그가 특별하냐? 그는 특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믿음을 주신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그럼 믿음이 뭐냐? 말씀 그대로 의지해서 가는 거죠.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노아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어려웠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순종 자체가, 사실은 칼뱅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였다. 만드는 것까지도 아니었고 들어가는 게 제일 힘들었다. 사람들이 제일 조롱했던 순간이 언제일까요? 노아를. 그러니까 행위가 많았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데 말한 것도 욕먹었을 테고,
100년 동안 노아를 짓는 것도 이상한 짓이었을 텐데 그 안에 이제 들어가지 않으면 죽어 해놓고 들어가고 문을 탁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 행동을 보면 사람들이 문을 콱 닫을 때 이미 막 깔깔거리고 막 뒹굴면서 웃지 않았을까요? 노아가 미쳤다. 들어가는 게 제일 힘들었다고 그래요. 왜냐? 이 방주에 들어가는 순종 자체가 상식적이고 자연의 이치에 따르면 죽으러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육의 눈으로 보면 죽으러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그 안에 뭐를 다 실는 걸 사람들이 봤어요? 동물이요. 그럼 뻔하죠?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야, 그 짐승들 도대체 저렇게 많이 싣고 가. 그럼 걔네들 똥을 싸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문까지 닫아버린다네? 그럼 여러분 거기서 도대체 환경이 사실은 죽을 환경이지 그건 사람 살 환경은 아닙니다. 요즘에 우리는 얼마나 환경이 좋아졌으면 제가 딱 90년대 초반까지 교회에 에어컨 없었어요. 제가 91년도, 2년도까지 저기 교회 청년 때 이렇게 갔을 때 거기에 이제 시장통에 있던 개척교회인데 그런 개척교회들은 저 에어컨 자체가 없었어요. 대형 교회만 있었지. 아예 선풍기 없었습니다. 그때도 더위가 쉽지는 않았던 더위 많았어요. 그때도. 진짜 예배 한번 드리잖아요. 땀이 온몸을 다 적셨어요. 근데 어떻게 예배를 드렸나. 근데 지금은 만약에 에어컨 한 대만 딱 3개월만 이렇게 이럴 때 안 되면 교회 아마 다 글쎄 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시험 한번 해볼까요? 누가 남으시는지 그 자신 없으시죠? 그 순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아마 교회를 더 이상 그 교회 못 다니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환경이라는 게 무서워졌어요. 근데 불과 91년도예요. 아주 옛날 아니고 제가 청년 때인데 그때는 선풍기 없었어요. 근데 사람이 그때는 바글바글했어요. 어느 교회나.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리고 사경에 가잖아요. 천막에서 했어요. 천막의 더위 아세요? 그 천막 있잖아요. 진짜 그 천막. 거기서 한여름에 사경회를 놓고 선풍기 없어요. 근데 세네 교회가 연합으로 또 사경회를 했어요. 이만하게 이렇게 해놓고 와 그거는 정말 그때는 그냥 환경이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환경이 이제 이거 못 견딜 거려 지금 어려워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노아가 지금 들어가는 곳은요 구조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장소예요. 왜냐하면 물이 들어도 물이 이것은 1차적으로 뭐를 막기 위해서 만든 구조물이라고 그랬어요. 배가 아니라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놓고 그냥 둥둥 떠 있으면 돼요. 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상식적이지 않아요. 여기는 밀폐되어 있는 장소고 그 안에서 그 동물들이 배설한 것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짧은 시간이 아니었으니까. 그럼 거기서 뭐 나오죠? 가스 나오겠죠? 사실은 산소 공급기도 거기는 없어요. 그리고 홍수가 한참 이렇게 막 이렇게 진행될 때 거기서 문을 조금이라도 열 수 있었나요? 못 열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완전히 밀폐된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거기 들어가는 거는 홍수로 죽든지 질식해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뭐죠? 누가 들어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믿고 들어간 거야. 뭐를 믿고 간 거예요? 예. 그 히브리어 보면요. 여기서 들어가라 그랬다고 돼 있거든요. 7장에 보면 들어가라.
근데 그것이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보면 들어가라로 번역한 데도 있지만 들어오라라는 말도 있어요. come in, come into, go into 두 개로 나뉘어져요. 근데 히브리어를 보니까 두 개 다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떤 주석가들은 문맥을 따라 보면 들어가라가 아니라 들어오라고 해석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go into도 있고 come into도 있는데 두 개는 뉘앙스가 너무 다릅니다. 들어가라 그러면 주님은 저 밖에서 들어가라 이 얘기고 come in 하면 come in 일로 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이 방주에 먼저 임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역사하시고 당신이 그곳에 함께 하심으로 그 노아를 오라고 하셨겠죠? 노아 혼자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노아가 방주로 들어갈 때 누가 그 안에 먼저 자리를 잡고 계신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요. 뭐 커뮤니든 go into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성막도 모세에게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고 그랬죠. 명령한 대로 준행하여 다 그 식양대로 지었더니 누가 거기 임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요.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명령한 식양대로 다 준행하여 만들었더니 어떻게 됐다? 거기에 누가 임재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노아 방주도 여기 그대로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준행하였더라. 그럼 누가 계신다고 봐야 돼요, 거기는? 그래서요, 뭐 하나 딱 믿고 들어간 걸까요? 그 믿음이 노아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없는 회의 있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실제로 상식에 어긋나고요. 하나님의 명령은 상식에 어긋났어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하고 똑같아요. 네 100세에 얻은 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삭을 죽였어요? 살리셨어요? 살리셨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삽니다. 근데 살려고 불순종하면 죽을 수 있어요. 이게 이치예요. 근데 노아는 사실은 수없는 시험에 휩싸여 있어요. 사람들이 다수라는 거, 이성적인 시험, 합리적으로는 이게 아닌데, 그죠? 또 뭐가 시험이죠? 경험적으로는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경험만 믿으면 안 됩니다. 경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최악의 상황이었고 하나만 최선의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게 믿음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배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뭐 한다? 그곳에 들어간다. 근데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깨는 무거워요. 이게 잘못되면 누구도 다 죽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이요. 뭐 동물들이야 죽든 말든. 중요한 건 노아의 가족들이 죽어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질 않았어요.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사람과 동물들의 똥이 가득했을 것이고 공기가 밀폐된 곳에 가스와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았겠습니까? 칼뱅은 말하기를 방주 자체의 환경을 보면 공기의 차단과 똥으로 가득한 방주에서 3일 정도 살면 모두 질식해버려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해요. 이건 주석가들이 얘기하는, 칼뱅이 얘기한 거예요. 그 환경을 그대로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짐승들이 그 똥을 싸대고 거기서 정말 어떤 공기 하나 빠져나갈 수 없게 밀폐를 해버린 상황 속에서 그게 며칠을 지냈냐면 나중에 보겠지만 짧은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칼뱅이 그 얘기를 했다고요. 이거는 죽는다 들어가면. 그러니까 노아도 인간의 생각으로 뭐하러 들어가는 거죠? 죽는 환경 속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구원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노아의 방주와 홍수 심판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돌아볼 때 이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것을 신화가 아니라 뭐라는 걸 진짜 믿어야 돼요. 역사적 사건이요. 그래서 이걸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야기하듯이 그냥 옛날 얘기. 옛날 얘기 참 쉽죠. 옛날에. 그죠? 이런 거 아니라고요. 방주가 긴 시간 동안 그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생명을 보존하는 공간이 된 것은 그래서 칼뱅이 그 얘기를 절대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방주에 함께 하셨다. 방주 속에서 노아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방주는 일부 그런 역할을 했지만 그 방주 속에 누가 함께 해주심으로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상식을 넘어선 효과가 나타났다. 그들이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서 방주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동물들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방주 안에서 그들이 보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가족들과 동물들을 방주에 들이고 자신도 들어갔고 그와 그 가족들은 그 믿음의 순종으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죠? 결과적으로는 살게 된 건데 그래서 결국은 성경은 단순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무엇으로 살았냐고 묻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들어갈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건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죽는다고 했지만 그들이 볼 때는 아닌데 네가 죽으러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화창한 날 이 좋은 공기를 마시고 여기서 있어야지 오래 살지. 왜 저 산꼭대기에다 저런 거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다 밀폐되면 그거 똥은 어떡할래? 거기서 나오는 가스는 어떡할 거며 사람이 거기서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렇게 또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하나님이 명령했으면 저렇게 만들라고는 하진 않으셨겠지. 하나님이 저기 들어가서 살려고 하면 그런 우리가 걱정하는 걸 하나하나 더 해결하고선 좀 얘기를 해야지 하나하나 해결하도 못하고 우리는 저 들어가면 동물들의 똥에 짓밟혀 죽겠어 이러지 않았겠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당연히 그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그 세상과 다른 모습은 정말 뭘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고 그 하나가 그래서 이거 중요하죠. only by faith only by faith예요. 오직 무엇에 의해서요? 오직 믿음에 의한 뭐죠? 구원이요. 실천은 거기서 다 나온 거고 그 믿음 때문에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방주에 발을 딛고 들어가는 행위는 곧 무엇에 대한 증거인 거죠? 그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가끔은 너무 힘드니까 일생에 몇 번씩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노아처럼 기로에 서서 근데 하나님이 정말 말씀 속에서 확신을 주셔서 이 길을 정말 가야 하나? 이 길을 가야 하나? 멋지게 한번 믿음으로 그 길을 한번 디뎌보시라고요. 노아가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겠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건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건 이유가 하나밖에 없다고요. 무엇이 안 돼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엇이 없기 때문도 아니라 무엇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 믿음만 있어 보세요. 노아처럼 방주로 들어가죠. 근데 이게 설렌단 말이에요. 들어가는 게 죽으러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놀랍게도 죽이지를 않고 여호와 이래. 야, 네 손에 든 칼을 놔라, 내려놔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죽이려고 하니까요.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순간 중심은 다 봤어. 멈춰. 칼을 내려놔. 이삭이 더 잘 됐단 말이에요. 이삭처럼 조용히 산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정말 평안히 살았어요. 앞에서 언급한, 그래서 이 여기까지 보면은 몇 가지를 추려서 그 노아의 믿음이 진정한 것이었다는 것을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말씀들을 추려서 보게 되면 앞에서 언급한 네 가지 믿음의 행위를 살피면서 우리는 노아가 행했던 모든 순종과 행위가 결코 믿음이 없이는 행할 수 없었던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근데 교회는요, 바로 이것 때문에 교회가 어떤 것에 바빠서는 안 되고요. 교회는 되게 심플리서티, 이게 개혁주의 정신이에요. 예배도 교회 운영도 다 단순해야 돼요. 단순하다는 의미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만 그것을 내용으로 한, 그래서 그것에 집중하는, 그래서 인간의 여러 가지 고안품들이 사라진,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일까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 말씀을 가르친 것으로 살 수 있도록 소위 훈육하는 거. 그 훈육이 뭐냐면 디서플린이 뭐냐면 권징이라고요. 그 말이 벌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훈련이에요. 왜 그러냐면 바로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에 구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무엇을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곳이 돼야 돼요.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해요. 교회는 그게 본질인 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일이에요. 왜 교회가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그 일에 몰두하게 만드셨냐면 믿음은 어디서 나기 때문이에요? 들음에서요. 믿음의 제조기도 말씀이고요. 그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으로 나타난 믿음이 자라가는 것도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도 성화도 결국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곳에는 있을 수가 없으니, 그래서 교회의 표지를 뭐라고 불렀어요? 말씀 선포다. 그래서 앞에 네 가지 순종은 모두 믿음이 부재한 자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즉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정황들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들려주시라고 행하라고 들려주신 말씀은 신앙 없는 사람에게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게. 그래서 교회가 제일 힘써야 되는 것은 열심히 듣고 뭐 해야 돼요?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하셔야 믿음이 되니까 한쪽으로는 계속 열심히 듣고, 그리고 누구를 구해야 합니까? 성령이요. 개혁주의야말로 성령을 강조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은 끊임없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이요. 기도한다고요.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았다. 누구처럼요? 베레아 교인들처럼 간절함으로.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교회는 그런 모습이어야 돼요.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았다. 교회는 언제나 말씀 전하는 것을 본질로 여기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누구를 의지해요? 이건 보이지 않는 믿음인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 거기서 믿음이 발생하고 자라가고 역사한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믿음이 없이 불가능했던 일들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는데, 노아는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의 본이 되도록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성품은 저마다 믿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는 핑계와 구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공통된 점이 있어요. 핑계가 있어요. 못 믿는 이유, 그리고 순종 안 하는 이유. 그럼 이거는 이제 불신자들 얘기고, 성도님들이 믿음이 잠들면 또 핑계가 있어요, 없어요? 예,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 생활 잘 안 할 때 핑계를 다 대요. 난 이래서 신앙생활 지금 힘들고요. 순종 못한 것도 이래서 안 됐고요. 저래서 못하고요. 되게 많은데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필요가 없잖아요. 많은 핑계들이. 잘못한 사람에게 그걸 감출 때 핑계거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와 생활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늘 갈등과 충돌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는데, 믿음이 있더라도 어느 순간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온갖 이유와 구실을 찾아 하나님의 요구를 피해가는데 발달될 머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발달된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머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거기에 합리화하는 놀라운 발달된 머리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있는 거예요. 저한테도 있고. 우리가 얼마나 죄를 합리화하려고 하는데요. 다 그렇지 않아요? 저부터 있어요. 그런 면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믿음은 이런 신앙의 장애물들로서 세상에서 보편성이 된 악한 사상과 풍조와 풍습을 이겨내는 유일한 근원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유일한 영혼의 눈이며, 믿음은 그리스도를 붙드는 유일한 영혼의 손입니다. 그래서 눈과 손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지 보고, 주님을 붙드는 것도 손이 있어야지 붙드는데, 그걸 다 성경은 비유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 주님을 의지한다, 주님을 붙든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거를 beholding of God, 하나님을 바라봄.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을 시행한다. 그러니까 잠들어 있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끊임없이 보고 찾고, 믿음이 끊임없이 붙들고, 막 이런 걸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믿음이 일하고 있다. 잠들면 안 되고, 믿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험한 세상 속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칼뱅이 이렇게 교훈하죠.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어기는 것 하나라도 모두 만족하고 옷깃을 여미며 그것을 수행하여 사단이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떤 장애물을 놓고 방해를 하든지 절대로 우리의 본분에서 이탈되지 않고 오직 이 세상을 초월하여 믿음의 날개를 타고 가는 것이 바로 신앙에 대한 진정한 증거다. 이런 비상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또 비유를 또 그렇게 들었네요. 눈, 손 했는데 이번엔 또 뭐예요? 날개다. 여러분 한번 날아보고 싶죠? 저는 그런 생각 요즘에도 하는데요. 막 새들이 날아가면 나도 날개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저 하늘을 한번 날아봤으면 그 기분을 이렇게 상상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냥 하늘을 나는 게 얼마나, 꿈에서는 많이 날아다녀요. 꿈에서는 진짜 제가 꿈꾸면은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꿈을 꿨는데 실감나게 꿔봤어요. 근데 뭐가 있어야지 날라요? 믿음의 날개를 달라. 그러면요 날 수 있습니다. 그럼 날 수 있다니까요. 그런 기분 한번 느껴보시라고요. 믿음의 날개를 달고 한번 원 없이 날아보시라는 거예요. 그 기분이 어떨까요? 굉장할 거예요. 노아가 수행할 소명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무모하고 황당한 일에 수고와 노력과 비용과 시간을 막대히 소요하는 일이었으며, 먼 장래를 내다보는 것이었고, 그 모든 것들을 수행하는 목적이 맑은 하늘 아래서 홍수 심판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로 수치와 증오와 조롱을 불러 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일은 그저 무모한 시도였죠. 왜냐하면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가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대상은 한 분 계셨어요. 그게 누구죠?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그게 좀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요. 여러분 우리는 좀 고독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도 사람이 사람을 인도할 수는 없어요.
그걸 진짜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함부로 남을 조언해서도 안 돼요. 이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남 조언하다가 누구 죽일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근데 교회가 좀 잘못 가르쳐 놨어요. 누가 조금 아프면요, 막 달려가서 막 조언을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배웠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열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어서 조언을 하다가 욥의 친구들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절대로 사람은 사람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도와줄 수는 있고 어떤 한계까지 도와줄 수 있어요. 제가 막 엄청 힘든 분들 만나서, 때로는 어떤 목사님들 만나서, 목사님들도 가끔은 저에게 조언을 구하러 오잖아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벌써 듣다가 숨이 턱, 제가 아무것도 할 얘기가 없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오신 거예요. 지금 부부 사이가 너무 악화되어 있다. 근데 목사님, 저 이혼해야 될 것 같아요. 딱 그 얘기 하는데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하는데 기준을. 근데 이게 과정 속에서 정말 과정으로 가야 될 일이에요. 그냥 말 한마디 함부로 던져서 오히려 그 기준을 이분이 더 싫어해질 수도 있고, 뭐 하여간 복잡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려운 일수록 인간이 개입해갖고 더 복잡해질 일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위로하시고 가셔서 뭐 이렇게 도와주시고. 근데 그게 맞는데 그걸 겸손하게 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감당 못할 일들이 태반이고, 어쩔 때는 함부로 얘기했다가 더 상처를 깊게 만들기도 하고. 전에는 또 그 청년 20몇 살 된 애띤 청년이 죽은 거예요. 교인이. 어머니가 저희 여기 가슴을 막 붙들고 우시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제가 몇 마디 하고 왔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한마디도 못하고 왔어요. 그냥 이렇게 등 두들겨 드리고.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함께 울고 함께 웃으라. 그건 해줄 수 있거든요. 함께 슬퍼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함부로 남의 인생에 답을 내주지 마세요. 그거 되게 힘든 일이고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돕는 것이 뭐 몇 시간 만나서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시간을 소요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살피고 조심조심,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뭔가 도움이 될 만하다는 확신이 있으면 또 전해야 되지만, 또 그런 것들을 분별해서 자신 없으면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남을 조언한다는 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런 걸 너무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얘기했다가 그 사람이 더 죽기도 하고, 그 뜻이 아니지만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근데 모든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뭐냐? 신중하게,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또 그것이 답이 없다면 탁 입을 막아버려야 돼요. 그냥 뭐 어떻게든지 위로를 해야 되니까 내 말을, 이러다가 실수를 하게 되는 거야. 침묵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을 돕는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지만 누굴 만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다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돕기도 하고 또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항상 인생 살아가면서 중요한 건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 한 분을 좀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고 의지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다시 말하면 신앙에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잠시 사람들을 떠나 있는 고독이 필요해요. 오늘날 사람들이 제일 못 견디는 게 외로움과 고독이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고독은요, 신앙에 매우 중요한 자리예요. 예수님도 가끔은 사람들을 떠나 기도하러 나가셨죠. 여러분, 고독은 고통이 아니라 누구 만나는 시간이어야 돼요? 하나님이요.
고독해야지 하나님을 붙들어요. 고독해야지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교회도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걸 인식하고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같이 교제하는 시간이 있지만 반드시 그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 그 시간보다 더 깊이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고독한 여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고독을 누가 경험했던 거예요? 이게 노아가 경험했던 거예요. 아무도 그 얘기를 진짜 안 들어주고 아무도 노아의 그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었어요. 노아는 고독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고독 때문에 누구 한 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요. 근데 그게 모든 일을 해결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 맺어가는 거,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 사실은 하나님이 상실돼 버리면 인간관계도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여지가 주어져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니, 그래서 이 준행하였더니를 율법주의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알미니안적인 의미도 아니요. 이것은 믿음에 대한 진정성의 표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의 삶이 그의 믿음의 알곡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직 믿음만 얘기하지만 그 믿음이 열매를 배제하는 것이거나 열매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견고할수록 무엇을 맺는 삶으로 나가야 될까요?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 그래서 이런 개혁주의적이고 성경적인 믿음과 행위관을 잘 가르치는 중요한 구절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 하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의 가슴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또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성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놀랍고 소중한 믿음이 그 노아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믿음이 오늘을 사는 우리 심령 속에도 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매 맺게 하시며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나타난 선한 열매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하나님과 교회와 또 많은 인생들 앞에 증거할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